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 화면에 준비된 세번역 성경 우리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다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알렸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첫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진리를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교회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사도행전 4장 이후부터는 이런 아름답고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상황이 좀 바뀌게 됩니다. 국면이 바뀝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생깁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가둡니다. 붙잡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위기를,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당시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벌입니다.
신문하는 거죠. 마치 피의자처럼 붙잡아서 조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질문과 대답의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받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위협하는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너무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질문하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다시 경고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예수의 이름을 앞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이 명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대답이죠. 여러분, 바로 내 앞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위협하고 명령하는데 과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원래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잖아요. 잡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요한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하죠. 돈과 권력의 힘 앞에서 움츠려들고 주눅드는 참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은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받아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보고 들은 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잡히고 난 뒤에 교회는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잡혔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의 목회자를 비롯한 중직자들이 부재했을 때 그 교회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의 중요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국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가 부재하다, 아빠가 부재하다, 엄마가 부재하다. 그러면 자녀들은 사실은 평생 동안의 그 아픔이 되고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 영향력은 시대가 흘렀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누가 지도자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좌우되기 때문이죠. 물론 지도자 한 사람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물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사도들이 잡혔다가 노임을 받고 그들은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나눕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눔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 이후에 보니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고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진리를 배우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 모이자고 해도 겁을 냅니다. 불안해합니다. 모임에 대한 불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는 멈출 수 없어요.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홀로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6.25 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5일간 진행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회연합 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고 하찮아 보이기도 할 것이지만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자,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기도한 내용 가운데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정말 아무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이런 존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24절에 보니까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분은 개역 개정 성경에 보니까 대주제라고 그랬어요. 대주제. 소주제, 대주제, 그럴 때 대주제가 아니고 주인이시다. 큰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 어떤 주님이시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 않았다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존재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죠.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군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군가? 창조주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창조주셔. 그럼 그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창조주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상상하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은 당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당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요? 예, 삼자가 당하는 어려움에는 우리가 냉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가정, 내 형제, 내 자녀, 내 부모, 그들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일 때는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황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벌어진 상황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일은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되어진 것이라고 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부터 28절 화면에 세 번의 역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2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이 상황을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에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는 읽지 않고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참 놀라운 통찰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었죠. 지금의 복음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 거역하고 거절하고, 이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런 반대와 이런 저항과 핍박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사도들은, 교회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다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그들은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가 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다음의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여 위협함을 살피시고 교회로 하여금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눌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을 위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종전 상황이 아닙니다. 정전 상황이에요. 잠시 멈춤이에요. 잠시 멈춤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줄여주시도록 한반도의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교회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6.25 한국전쟁 기념일을 12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두 교회, 우리 큰 기쁨의 교회와 파주 영상 비전교회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위협 가운데 기도한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21일부터 25일 저녁 7시 30분에 저희 교회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평화가 가득한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평화와 공존과 번영과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평화 통일의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예배당 현장에 못 오시더라도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로 저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서로 기도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기도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한 1분 정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라고 하셨는데 주여 저를 기도의 동역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저를 써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한반도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기도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지금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였음을 주여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했던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 치유가 되어 일어나,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교회는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또한 한반도에 평화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거룩한 반열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강사가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담대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 교회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부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이민족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평안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